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형편이 좀 풀렸습니까? 아니면 몸의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아니면 원수마귀 괴롭힘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이 뭘까요? 이거는 땅에서 인간이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복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 되는 복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그냥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되는 복이 어떤 복일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 성경 보면 너무 쉽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부활절날 세례식을 거행할 거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사실 믿는 사람이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적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얼마 안 되는 작은 무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온과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른다. 그건 맹신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성령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이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은사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아마 처음 들었을 거고,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 그게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신령한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신령한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5편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주의 뜰에 살게 해줍니다. 주의 뜰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옥교 예배당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신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품 안에 살 때 어떤 은총을 또 누리는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만족이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주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가 434장을 불렀어요. 거기 보면 믿는 자가 누리는 은총 찬양한 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1절 보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의 위로로 그쳐요. 하나님의 위로는 치유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자유케 하고 강건케 만들어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 나쁜 일, 진짜 열받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화내면 안 돼요. 왜?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엊그제 우리 에티오피아 그 여객기 그 추락한 사고 봤을 거예요. 157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다음에 누가 취재를 했는지 또 이런 사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타려고 왔다가 딱 2분 늦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뛰어와서 공항 직원에게 난리를 쳤어요.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비행기 탈 텐데. 그리고 2분 늦었는데 안 태워주냐 이게요. 소란을 한참 피웠는데 이륙 후에 6분 만에 비행기는 추락했어요. 그래 공항 직원이 끌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당신은 신께 감사하시오.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 이게요. 나중에 그 사고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열받을 일이 생깁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저급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간둘까? 이거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찬송했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어려운 때도 족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거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 보니까 돈 많은 그 부모들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엄격하게 키운 그런 우리 성도들도 봤어요. 저는 속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세상을 알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없애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그대로 있으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다 없애주기를 바라거든요. 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찬송의 작사자 크루스비라는 여자가 작사했는데 왜 이 찬송을 썼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거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돈이었어요. 돈이 좀 급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해가 질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가면서 악수하고 가는데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받은 이게 사랑이에요. 은총입니다. 다른 데서 방황하면 안 돼요. 자, 내 인생을 다 끝냈어요. 그게 3절입니다. 내 인생 끝났을 때 부른 찬송이 뭐죠? 여기 나오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다 살아보세요. 다 살아보고 믿음 지킨 성도는 이 찬송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험한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셨네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드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중보기도 보면 저하고 클래스가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좀 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두 번째, 이 죄악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은총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하나님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에 엎어져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신령한 은총들이 있는데 이런 은총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 찬송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내 눈물이 한숨이 변해서 찬양되게 하신 분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끝나고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483장 불렀습니다. 주 예수께 나가 다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정말 저는 어떨 때는 찬송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전혀 안 보고 1절 가사를 다 성경에서 왔어요. 1절 가사를 성경으로 풀어드리고 2절 가사도 성경으로 풀어드리고 3절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에 찬송 한번 부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가? 오늘 11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이 철이 들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행동 여러분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상처받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요. 인생에 대해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현재만 즐깁니다. 미래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프잖아요. 고통당하면 그냥 울어요. 그러나 어른은 고통당하면 울기도 하지만 앞으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 대처합니다. 어린이는 대처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 다르죠.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참습니다. 남을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나이만 먹은 거죠.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은 고통당하면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괜찮아도 항상 미래를 내다봐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지? 왜? 그러니까 어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도들에게 말한 핵심적인 말씀이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이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받은 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게 성숙한 모습이야. 믿음이 자랄수록, 철이 들수록 인품도 자라야 되고, 그렇죠? 영성도 좀 성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게 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버리라 훈계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뭘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첫째, 분쟁과 시기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좀 달라도 품고 다 이해해 줘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면 배척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시기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쓴소리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둘째, 육신에 속한 자라. 세 번째는 뭐죠? 신령한 자입니다.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비슷하죠? 전혀 다릅니다. 뜻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완전히 죄인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 붙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버리고 있어요. 옛날의 성품, 옛날의 더러운 습관들을 못 버리고 있는 걸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너희가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면 뭐하냐? 병 고치면 뭐하냐? 사랑이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야단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넘었죠? 설마 여기 아직도 시기 질투에 붙잡힌 사람 없겠죠? 말을 못한 것 보니까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거룩한 결단입니다. 신앙이란 결단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악한 걸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요, 아휴,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세상 살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이고 훈련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성숙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부럽지 않아요? 시기 질투와 헐뜯는 걸 하지 말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아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버려야 할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모습이요, 뭔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훈계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어린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 건지도 몰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부지 성도는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물, 내 시간이 누구 건지 잘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점점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자랑거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직도 좀 먹고 살고 가진 거 있는 사람, 솔로몬의 깨달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깨닫고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쁨과 평화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성적인 범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말을 언급하지 않겠어요. 별별 그 성적인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를 좀 제가 뭐 죄악시한 게 아니지만 항구 도시마다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대중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도로스 순정인가 뭔가 노래 나오잖아요. 그 어디서 맺은 사랑이에요, 다. 한국에서 맺은 사랑. 자, 그렇게 성적인 문란한 그 생활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퍼져 있었는데 성도들도 거기에 여전히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아멘이 큰 것 보니까 여러분이 성범죄는 안 하신 것 같아. 천만다행이야. 그러나 나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은밀하게 또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 끊어야 됩니다.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뭐 죽인다는 단어는 아니고 이 단어 뜻은 시들어 버리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몸을 잘못 다루면, 범죄하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점점 시들게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먹고 살만 하면 기뻐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다 이제 삶이 어려워져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의 권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 던져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승리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요. 예, 아직 기도의 능력이 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버려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더러운 습관들 하나씩 끊어내야 됩니다. 노년에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이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손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거지가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탁 줬어요. 조금 가니까 자선 남비가 사랑을 베풉시다 딸랑딸랑해요. 또 할머니가 꺼내가지고 또 촥 지나가 놓고 가는 거예요. 손녀가 가만히 할머니를 보다가 할머니에게 질문 하나 했어요.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리신 것이 많죠? 이게 보통 손녀가 아니에요, 이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한 거예요. 꽤 많이 잃어버렸지. 이 할머니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다 잃어버린 거야. 이 할머니는 의미 없는 오락이나 사교의 모임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다 없어졌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도 다 사라졌으니 이 할머니는 참 잃어버린 게 많지. 내가 그 할머니 간증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노년에 얼마 안 돼서 믿은지.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싶으면 거룩한 행동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머니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신앙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머니는 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음성 듣고 자기 더러운 걸 다 끊어버립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육신에 붙드는 신앙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늦게 믿었지만 오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게 조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할머니처럼 다 끌어냈는가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육신의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대답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꽉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격 좀 변하고 왔습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안 된 사람은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 넘은 사람, 또 누구에게 가서 또 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빨리 영어를 잘해야 될 텐데, 영어를 한국에서 그 대학까지 공부했는데도 영어를 잘 못해서 밤에 학원에 갔어요. 영어 학원에.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음성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더니 자기 맨하탄에서 장사한 지 10년 넘었대요. 그렇지만 사람들 얘기하다가 미국에 언제 왔어요? 자기는 항상 3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3년 넘어서도 그렇게 영어를 못하면 너무 자기 창피하니까 누가 무조건 물으면 저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3년까지 영어 잘 못해요. 나는 세상에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 갔다가 망신 한번 당했어요. 내 옆에 있는 조그만 조카가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는데 단어 몇 개 없어요. 근데 뭐 들려야 말이지. Here 무슨 뜻이 here? 여기 그 말이죠. or 혹은 go 무슨 말이에요? 가다죠. 딱 들어가니까 물어본 거야. Here what to go? 딱 그러는데 이거 뭔 말이야? Here what to go? 여기서 먹겠냐 가져가겠냐 그 말이에요. 참 환장하는 거지. 뭐가 있으니까 조그만 꼬마가 우리 조카 된 애가 to go. 그러니까 싹 싸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대로 배워야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3년 넘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사시는가도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 모르고 살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지만, 헐뜯고 살았지만, 이제는 딱 보시고 딱 끊어내세요. 아, 시기, 이거 질투, 헐뜯는 거, 원망, 탐욕, 끊어내야 되는구나. 근데 신앙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요, 훈련하지 않으면 말짱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요, 맞아, 진짜 맞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성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래야 성숙합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씩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노년의 그 예수 믿는 할머니처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그게 예수님 닮은 신앙입니다. 향기 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까 서두에 제가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께 받은 온갖 신령한 은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늘 하나님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살았으나 아버지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과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고 거룩한 결단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